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거짓 복음이 하늘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가짜를 복음인 양 생각하고 그것을 향하여 온갖 정성을 쏟으며 살아갑니다. 또 때로는 복음 아닌 것을 복음으로 만들어 놓고 스스로 그것을 취하기 위하여 인생의 경주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돌아보면 참 복음을 찾은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존재들인지요. 하나님께 참 복음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하며 예배 드리려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먼저 함께 읽은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내용을 살펴보고 설교 방향을 제시한 다음 설교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는 1절에서 제목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로 복음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따라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을 가리켜 한 말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나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음성이 들려왔나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누구의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다음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서는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신 후에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수종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나요? 천사로부터 수종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소개한 다음 예수님을 가리켜 말한 세례 요한의 이야기, 예수님을 가리켜 말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누가 수종들었다? 천사가 수종들었다 라는 말을 이어서 마가가 기록해 줬는데요. 1절하고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그냥 나열했을까요? 아니면 뭔가 공통점이 있어서 1절을 지지해 주는 것 같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얘기를 한 다음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에 대하여 한 이야기, 하나님이 예수님께 대하여 들려주신 이야기,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더라는 이야기, 어떤 의미가, 어떤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세요. 그냥 갖다 붙여놓은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세 가지를 1절 뒤에 붙여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이 마가복음을 읽을 독자들이 진짜 예수님이 복음일까? 의아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이야기, 그 당대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천사들의 수종, 사람들이 제일 이렇게 두려워하고 또 겁냈던 천사들의 수종까지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예수님의 복음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몇 번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증명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그래요. 이런 1절과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저는 2가지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1절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십니다 라는 내용으로 설교할 것이고요. 2번째는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복음이 되시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할 때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복음이십니다.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음이 되십니다. 1절에서 마가는 독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선언하였습니다. 1절은 2개의 문구로 분류해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은 무엇이다? 복음이다 라는 얘기죠. 복음이라는 말은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어로는 가스펠, 복된 소식이라는 얘기죠. 그 복음이 되려면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복음이 되려면, 좋은 소식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야 되죠. 제공자가 있어야 됩니다. 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나요? 받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좋은 소식이 돼요. 생각해 보세요. 일제시대 일본 천황이 항복했다라는 것이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누구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영국 사람들에게? 아니면 저기 프랑스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어떤 대한민국 사람들? 천황의 식민 통치를 받으며 힘들게 살아가던 대한민국 국민들. 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있어서 일본 천황이 항복했다는 소식은 복된 소식이죠. 복음이죠. 민족적으로 바라볼 때 말입니다. 또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심각하게 아픈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환자가 자기가 아픈 그 분야의 전문의에 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 의사를 만나면 돼. 그날부터 그 환자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요? 그 의사를 만나서 고치려고. 그러므로 자기가 아픈 그 분야에 전문의가 있다, 최고의 전문의가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은 그 환자에게 뭐가 되나요? 복된 소식, 복음이 되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복음이란 제공자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주는 사람이 없어도 그건 복음이 안 돼요. 받는 사람이 없어도 복음이 안 돼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그 주는 것을 가지고 함께 한 마음이 될 때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복음이라 한다고요. 자, 복음이라는 단어를 정의를 해놓고요. 누가 복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래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누구에게 복음이 될까요?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군가요? 오늘 우리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복음이다라는 마가의 이야기를 100% 신뢰하고 받아들였어요.
마가가 예수님이 복음이 되신다,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줬는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복음이 되십니다 라고 수용한 거라고요. 제공자는 예수님,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신다는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누구? 마가. 오늘 마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마가가 우리에게 소개를 해 주었는데요, 그 예수님을 가리켜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여기 아들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생의 개념과 순종의 개념이 동시에 내포되어 있는 단어가 아들이라는 단어예요. 사도 바울은 뭐 장가를 갔다는 얘기도 있고 안 갔다는 얘기도 있는데, 자기가 낳지 않은 엄마 아빠가 분명히 있는 디모데를 뭐라고 말했나요? 믿음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어떤 의미죠? 출생의 개념이 아니라 순종의 개념이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아들은요, 진짜 낳았다는 얘기. 진짜 낳았다는 얘기. 출생의 개념이죠. 이와 같이 아들, 헬라어로는 휘오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출생의 개념과 순종의 개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개념으로 사용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결혼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낳으셨나요? 여자는 누군가요? 없어요. 하나님은 남성, 여성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출생의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 순종의 개념. 하나님과 처음부터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붙여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붙여서 말합니다. 그 이름은 우리가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어떤 뜻인가요?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복음이 될까요? 그 이름 자체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죄라는 면에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라는 면에서 복음이 돼요. 우리가 사고를 쳐서 한 10억쯤 벌금을 맞게 되었어요. 저는 평생 벌어도 10억을 벌 가능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제가 낼 벌금을 대신 내주셨어요. 참 감사하게도. 이와 같이 돈이나 건강 같은 것들은 남이 나를 대신해 줄 수 있어요. 내가 아프면 신장 하나쯤 떼줘서 나로 하여금 10년쯤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는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죄는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내 죄만큼은 누가 대신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다 하시니,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복음이 되시기에 합당하지요. 죄란 무엇일까요? 뭐 남에게 거짓말 좀 하고 형제를 향하여 미친놈이라고 욕하는 것일까요? 그런 것들은 파편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으로 죄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죄의 근본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파편들이 어떤 것이에요? 거짓말도 하고 형제와 싸우기도 하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며 온갖 못된 짓은 다 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 은사의 길에 했던 김세현 교수님은 죄라는 문제를 그렇게 설명을 해요. 감기 바이러스에 비교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감기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요? 콧물도 나고 재채기도 나고 열도 나고 머리도 아프고 별가지가 다 있어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면 그 순간부터 나타나는 모든 요소들을 죄의 파편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근본적인 죄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인정하지 않는 못된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 그걸 뭐라고요? 죄라고 말을 한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나요? 아무 관계 없죠.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 나를 지었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았지. 하나님하고 무관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누구예요? 엄마 아빠를 잊게 하셨고 오늘의 나를 태중에 짓기 전부터 아시고 계셨으며 오늘 나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와 같이 죄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것, 스스로 눈이 밝아져서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스스로 구분하는 거예요. 이런 죄는 그 누구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는 죄값을 지불해야 하고 그 죄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누구도 스스로 죄를 해결하고 영원히 살 길은 막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뜬금없이 오셨나요?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의 예고를 따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사람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게 하시려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조금 잘 살게 할 수는 있어요. 사람이 조금 더 건강하게 살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가는 세상을 살펴보십시오. 늘 불안합니다. 늘 긴장해요. 누가 나를 해코지할까 싶어서. 나를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덜 고생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 사람들은 자신을 지키려고 역사를 왜곡하기도 해요. 친일 행위를 한 자기들의 조상을 미화시키기 위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점령해가지고 나빠진 게 뭐가 있느냐고. 다 좋아졌지 않냐고. 신분제, 양반 신분제 없어졌지? 지주 없어졌지? 도로 만들었지? 뭐 만들었지? 다 좋아졌지 않냐고. 그래서 어떡하라고? 자기들의 할아버지가 나쁜 짓 한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내려고 역사를 왜곡하기도 합니다. 자기를 지키려고 심하면 권력도 동원해요. 누가 도전하면 권력으로 눌러버립니다. 합법적으로.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인간다운 모습은 저만큼 멀어지죠. 짐승처럼 돼버려요. 더 깊이 죄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는 한 인간의 삶에는 참 행복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난을 해결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건강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여 인간 삶의 근본을 해결하고 인간에게 참 행복을 깨우쳐 주시려고 사람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참 복음이 되세요.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가치관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분으로서 우리 예수님은 참 복음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스스로 복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잘 살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 복음이 되어줄게. 잘 살게 해주면 되잖아. 소득 3만 불 되게 해주면 되잖냐. 자기가 복음이 되어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소득 3만 불 되면 행복하나요? 소득 3만 불 되면 행복해요? 3만 불이면 얼마예요? 1인당 3천만 원. 한 가정에 4식구면 1억 2천. 연간 가정마다 1억 2천 소득이 들어오면 행복해질까요? 건강하게 해줄게. 내가 네 건강 책임져 줄게. 그러면 행복하나요? 그래봐야 80, 90이면 세상을 떠날 텐데. 거짓 복음에 현혹당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복음,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복음을 수용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만이 참 복음이 되시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 복음이라는 단어가 단수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복음, 저기도 복음, 이것도 복음, 저것도 복음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만이 복음이 되신다는 근거가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쳐서 여기저기 복음이 될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냐고. 공자도 좋고 부처도 좋고 누구도 좋고 누구도 좋지 않냐고. 왜 자기들만 그러냐? 왜 예수만 복음이 되느냐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특별하다고. 오직 자기들만 옳다라고 말을 하니까 독선적이고 고집불통이고 막 얘기를 해요. 예수님만이 복음이 되는 근거가 뭘까요? 다른 복음이라 내가 스스로 복음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자, 첫 번째로 마가는 무엇을 기록했나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근거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그 당시 세례 요한은 예수님 다음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무엇을 외쳤나요? 회개하라라고 외쳤다고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정부를 포함하여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타락했는지 백성들이 환멸을 느끼고 있었어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이 관료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이 유대민족을 얼마나 수탈했는지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에 대하여 환멸을 느끼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세상, 권력 앞에 꼼짝도 못하고 있는 국민들, 그런 국민들 중에 누가 나타나서 혜성같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그것도 숨어서 조용하게가 아니라 강가에서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회개하라 외치니까 눌려서 억압 땅에 살던 그 국민들이,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세례 요한 짱이라는 거예요. 그죠? 온 나라가 타락해서 형편없는데 그런 지도자들을 향하여 거침없이 회개하라라고 외치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그의 인기는 가히
하늘을 찌를 것 같았어요. 그랬던 세례 요한이 마지막 죽음은 또 어땠나요? 헤롯 왕의 부정을 지적했다가 결국 헤롯 왕에게 목이 잘려 죽음까지 당했어요. 의인이죠. 의인이죠. 그런 세례 요한의 이야기라면 웬만한 사람들이 다 수용했어요. 마가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이런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근거로 제시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했나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누구와 비교해요? 자기와 비교하여. 자기는 비교도 안 되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고요. 이걸 반의대꾸법이라 하죠. 자기는 낮추고 예수님은 높였어요. 그 세례 요한은 또 그냥 인기 있는 당대 독립운동이 나던 그런 의로운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대로, 선지자 말라기가 예언했던 대로 하나님의 선지자에 의하여 예언을 받고 그 예언을 따라 이 땅에 온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물 세례는 그냥 형식이에요. 근데 성령으로 세례는요, 그 사람의 죄를 사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참 세례.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은 복음이 되시기에 충분하시다는 거죠. 그 다음 볼까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강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이것 때문에 침례교회에서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다라는 얘기를 해요. 물 속에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나와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손으로 물을 찍어서 머리에 얹음으로써 세례라는 것을 행하는데요. 그 세례를 받고 나왔을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어요. 누구의 음성이 들려왔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뭐라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도 예수님을 아들로 인정하셨어요. 그러니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시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려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3절까지 성령에게 이끌려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때 누가 따라왔나요? 사탄이 따라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시험받은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나요? 기록하고 있지 않나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나 누가는 이 사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반면 마가는 그냥 줄여놨어요. 뭐 했다고? 시험을 받으셨다. 시험에 이겼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냥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요?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셨다. 마가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이 시험받은 내용을 강조하려고 이 12, 13절을 기록한 건 아니에요. 무엇을 강조하려고 기록했을까요? 천사들의 수종을 받았다. 누가? 예수님이. 그것을 강조하려고 12, 13절을 기록해 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들의 수종받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할까요? 그 당시에는요, 천사를 숭배하기도 했어요. 천사를 숭배했다고요. 천사가 신인 것처럼 생각하고 천사를 숭배하면 영생 얻을 것처럼 생각했었다고. 그게 헬라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천사의 수종을 받았다 하면 최소한 이는 믿어도 된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독자들에게 천사들로부터 수종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전함으로써 예수님은 복음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말해주려고 마가가 12절 13절을 여기에 추가한 것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가가 예수님이 참 복음이 되시는 이유로 제시한 세 가지를 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은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이 땅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를 외쳤던 세례 요한에 의하여 복음이 되심이 확인되었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확인되었고, 시험 받으신 후에 천사들의 수종을 받음으로써 우리에게 복음이 되심이 분명해졌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우리 인류에게 복음이 되신다는 사실을 마가가 잘 소개해 주셨습니다. 마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서 예수님만이 우리 인류에게, 아니 나에게 참 복음이 되심을 인정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존재들이 복음이라고 자기를 내세우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잘 살게 해줬잖냐고, 건강하게 만들어줬잖냐고. 거짓 복음에 휘둘리지 마시고 참 복음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모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의 여정을 출발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일찍이 사도들을 부르시고 그들로 통하여 복음의 메시지를 남겨주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참 복음이시며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모실 때 우리가 그 복음의 수혜자가 되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집에 영원토록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이 귀한 사실을 알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떠서 참 복음, 유일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으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 예수님, 우리에게 제시된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모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